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하죠. 첫 번째는 기소입니다. 기소라는 말은 그의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주머니를 보면 안다는 거죠.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디에 사용하는가, 무엇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카소입니다. 그의 노여움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분노하는가, 어떤 일에 화를 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코소라는 말은 그의 술잔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즐기고 무엇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진면목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코소, 술잔은 무엇입니까?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술을 마시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알코올로서의 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에 취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돈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일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운동이나 취미 활동에 푹 빠지기도 하고,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이나 또 게임에 취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술잔을 가지고 저마다 무언가에 취한 채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술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매일 뉴스에 보도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술은 주로 종교적인 의식의 차원, 제의적인 차원에서 술에 취하곤 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에는 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술의 신을 디오니소스라고 하는데 바쿠스 혹은 바카스 신이라고 불리는 이 신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디오니소스 신과 교제하면서 마음에 기쁨을 얻고 또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주 술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현란한 춤과 노래와 술에 취해서 신전의 여인들과 간음을 하면서 황홀경에 빠져들었고, 그러한 제의를 통해서 이 신들과 교감을 나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방 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술 취함과 음란과 방탕과 우상 숭배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쾌락의 영인 술에 취하지 말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너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어떤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 성령의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고 또 지쳐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과 어떤 삶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세 가지 특징이 그 사람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과 섬김의 사람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 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찬양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섬김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감사해야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와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삶의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고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범사에 항상입니다. 기쁠 때만 감사하라, 건강할 때만 감사하라, 형통할 때만 감사하라, 성공할 때만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으로 감사하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우리의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가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나의 감사의 수준, 나의 감사의 단계는 어디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신다면, 즉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면, 나의 소원이 응답된다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원 기도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소원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부의 감사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막상 그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 길을 가다가 노숙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래도 나는 그나마 쉴 수 있는 집이 있구나, 그래도 나는 일용할 양식이 있지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신발을 샀는데 그 신발을 그만 식당에 갔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속상했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이 두 다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또한 상대적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이지만 이러한 상대적인 감사는 비교 대상에 따라서 그 감사가 언제든지 불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아래를 내려다보면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만 위를 내려다보면 위를 쳐다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감사입니까? 일상적인 감사입니다.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환자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 대답이 있지만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1등 대답은 무엇인가? 바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걸어서 화장실에 가는 것이 바로 수술 후 환자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 다리로 걸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섭리적 차원의 감사입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섭리적 차원의 감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체포되어서 나치 수용소에 갇힌 코리텐 붐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용된 그 감방에는 너무나 냄새가 심하고 아주 사람이 살만한 그러한 환경이 도저히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성을 괴롭혔던 것은 벼룩이었습니다.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새 몸이 근질근질거리고 가려워서 저절로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고 있을 때에 그의 동생 베시가 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이 벼룩에도 우리 감사해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리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동생을 따라서 억지로 감사합니다, 이 벼룩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입술로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벼룩이, 이 감방에 벼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방에는 간수들이 얼씬거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 붐 자매는 매일마다 그 감방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훗날 이 코리텐 붐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벼룩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벼룩은 우리가 안전하게 성경을 읽도록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섭리적 차원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1차원적인 감사, 조건부의 감사나 상대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일상적인 감사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섭리적 차원의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는 바로 존재론적 감사입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존재론적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없고가 6번 있는데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 존재론적 감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감사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이제 감사를 이런 말로 이제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에도 차원이 있는데 어떤 감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수록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까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분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여야 되겠습니까? 그분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범사의 모든 일에, 즉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CCTV가 많아서 이제 빈집털이범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빈집털이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죠.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던 1980년대 초에 이제 한 신문사에서 빈집털이 예방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던 것은 그 빈집털이 방지 세미나에 강사로 온 사람이 바로 화려한 절과 전도를 가진 그러한 도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절도 전과를 가진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집을 터는지를 들어보면 이 빈집털이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이 사람을 강사로 세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련한 도둑들은 빈집을 털 때 아무 집이나 털지 않고 먼저 그 집의 현관을 본다고 합니다. 그 집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집은 건너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집은 이 사람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귀중품을 잘 숨겨두는 사람이구나 하기 때문에 그 집은 뛰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현관에 신발이 막 이리저리 막 헝클어져 있는 집에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귀중품도 그냥 탁자 위에 올려두고 TV 위에 올려두기 때문에 금방 쉽게 그 집을 털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낙심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현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현관에 감사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의 마음의 현관에 불평과 원망의 신발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면 사탄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현관에는 감사의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비교와 시기에 그러한 신발들이 흐트러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현관이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현관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말과 입술을 가리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감사의 언어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장인 4장 2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언어가 무엇입니까? 말은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먼저 언어 생활, 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의 말, 비난과 원망의 말을 버리고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버리고 항상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살리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감사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저주가 있다면 실패한 것도, 가난한 것도,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것도 저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진짜 만일 저주가 있다면 이 세 가지가 저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저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기하며 타인과 비교하고 타인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언어를, 나의 말을 다 녹음해서 들어보면 감사의 말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말이 더 많습니까?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에 또 나의 일상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줄어들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의 영이신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적 차원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존재론적인 감사,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감사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감사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겸손해집니다. 감사하면 사명이 보입니다. 감사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따라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한다면 밤을 지새워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감사의 명언이 있잖아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 감사가 없습니까? 작은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감사의 고백을 하면 더 큰 감사가 따라오고 더 큰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무엇이었죠?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찬양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를 냈습니다. 김승희 씨라는 시인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연의 세계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곳에 광덕교회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서 고든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씁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방언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알아차림의 은사가 있다.
무언가를 보고 깨닫는 인식의 은사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일상의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그냥 길을 가면서 풀 한 포기를 보아도 꽃 한 송이를 보아도 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시원한 바람 한 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시간과 모든 계절과 또한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보내는 날이 아니고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